주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두교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그런 모습에서 13절에 보니까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당시에 볼 때 무화과 열매는 잎사귀와 함께 열린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게 되셨습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본문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예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한,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무화과나무,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약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큰 나무처럼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늘 보이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리고 특히 예수님 당대에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외적으로 요란하고 화려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접적으로 또 지적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가면 또 한 가지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어찌 보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또 이렇게 판매하고, 그리고 또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도 바꿔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서 볼 때는 기도하는 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결국 당시의 성전의 분위기는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주 교회 안에서 복잡하고 요란하고 이벤트가 많고 시끄럽고 대단해 보이지만, 예배하는 자, 마치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실상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17절에 보시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왜 나오려고 하는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를 문을 닫고 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당 공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마을 회관이 아니라 예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분노하시니까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잎사귀만 있는 신앙생활,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 못마땅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지금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다 예수님 말씀에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니까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 16절, 17절 보면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다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이런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13절 말씀 끝에처럼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억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때가 아니다, 아직은 순종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믿음 생활 잘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고 별의별 변명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실제 열매를 보신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핵심적인 내용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나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지금 찾으시면서 저주까지 하시나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열매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때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에게 열매, 믿음의 핵심, 순종,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성전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왠지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성전에서 주님이 찾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목 놓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성전에 사람이 많았지만 장사꾼들만 많았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지금 함께 나오지만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에 외면하는 겉으로 요란한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본질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수십 년 잎사귀는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남들 앞에서 잎사귀로 내 나무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열매는 좀 어렵다고 잎사귀만 좀 일단 키우고 있다고 이런 식의 모든 말은 부적합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나? 나는 그동안 이렇게 예배당에 못 올 줄 모르고 예배당을 그동안 들락날락 하면서 과연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렸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나?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집중했나? 정말 내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시 나오기를 사모한다면 다시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1시간, 기도하는 시간 30분 이상의 1시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있나? 사람들하고는 서너 시간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최소한의 예배 시간 외에는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교회 나오면 우리 지금 한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공사도 하고 있지만 공사하는 인부들이 교회 나왔다가 가는 거는 공사하려고 오는 것이죠. 정기 검사하려고 아니면 택배 배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는 본질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 나온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예배당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와 기도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겉으로 요란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이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더 간소화하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전처럼 모든 거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은 거 다 못합니다. 이럴 때 꼭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아닌 것들은 내려놓고 양보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본질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에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 키우는 신앙생활, 이제 열매를 한 개라도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 사람들이 많고 오락가락하면서 온갖 종류의 화려한 이벤트와 복잡한 이야기들, 시끄러운 소리들, 오늘 오히려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지나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서 오늘의 핵심은 책망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부분들 오늘 몇 가지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본질 빼고 다른 것만 지금 다 지키고 본질은 안 지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고 복음의 핵심을 달아보시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온전한 순종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예배자 기도자가 없는 성전을 보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이드적인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해서 민감하고 더 까다롭고 더 율법적이 되며 정작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를 저희가 보내면서 그동안의 잎사귀 위주의 신앙생활이 열매 위주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다른 것들로 예배당을 채우지 아니하고 예배자 기도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의 모든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약한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전국적으로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모든 수고하는 행정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일주일 뒤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흩어져 있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교회 안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둥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